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9쪽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마주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나 또 오늘도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힘드신 가운데 그래도 가정재단을 배대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분투하듯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아버지께 나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만대 속에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로드니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 기독교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에 보면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당시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원인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원인을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령 안에서만 찾지만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결과다라고 서두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니의 책에 보면 그것이 뭐냐 하면 2000년 전 1세기에 로마 교회, 1세기 교회들이 로마와 아시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 비결은 바로 용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 받아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했는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것을 모범을 보여줬는가라는 것을 로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안에는 대도시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그 안에는 각양 다른 인종들이, 각양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종과 민족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안에는 엄청난 차별적 여러분 신분이 존재해 있는 거죠. 그죠? 대단한 고넬로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같은 로마 안에서도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류층까지, 그리고 저 니게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온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문화, 인종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고 있는 대도시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차별과 신분적 계급은 어마어마한, 짐승 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황제 같은 사람으로 신분적 존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만은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만은 이 모든 민족이나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용납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유일하게 이루어진 데가 교회 안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분은 있는데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서로의 용납 가운데서 신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즉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만 일어나는 공동체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인류가 고치지 못하는 병적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종과 인종이, 문화와 문화가, 그리고 여러분 계급적 서열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빈부의 서열이 있는 이런 신분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은 영원히 인류가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로드니 스타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건 존재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그것이 희박해진 것이지 여전히 이 시대 속에도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고치지 못하는 죄의 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다양한 영원히 인류가 고치지 못하는 이 차별, 여러분 이 서열, 이 안에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복음의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복음의 처방이 뭐냐 하면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십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로마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의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로,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든 인종과 인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시고 모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신, 여러분 창조주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바로 복음의 처방인데, 이 복음의 처방이 바로 그 안에서 모든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여러분 노예, 그리고 여러분 상전, 모든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자를 오직 이 복음의 처방 안에서만 하나로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세기 교회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 삶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야, 그러면 우리 안에도 어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구원을 받게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어려운 것은 바로 아직도 교회 안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신분적 또 빈부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에 믿는 사람, 오늘 1절에 말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차별들은 오늘 양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방, 은근히 가슴 속으로 비판,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 그리고 때로는 아이고 저까짓 게 믿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내가 낮은 사람일수록,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있을 때 돈 있는 사람과 높은 사람을 오히려 경멸해버리는, 그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야, 너는 돈 있으면 뭐해? 라고 하는 것으로 높은들 뭐해?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여러분 이 거꾸로 된 차별적인 의식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성장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의 순종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하나가 무너질 때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 생명력을 복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이 교회를 위해, 이런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감권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206번째 시간이죠. 새벽 예배 로마서만 206번째 시간, 주일날 26번 예배를, 로마서 본문을 갖고 작년 8월부터 26번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230번이 넘는 로마서 강해가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종입수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와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이웃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강해 설교도 하고, 여러분 주제 설교도 하고, 여러분 인물별 설교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성경을 가지고 200시간이 230시간이 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저의 목회 인생에 40년 가까운 인생이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옥석을 가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자와 제자를 가리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농부가 탈곡을 해서 타작을 해서 키질을 하면 이 작은 바람, 키질의 작은 바람에 알곡은 가슴 안으로 들어오고 죽정이는 키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세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3가지,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기상이변의 문제, 이 3가지 문제에 하면 이거는 서곡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1년,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벌써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나눈 말씀 중에 레넌트, 남은 자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고 내가 올 때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붙잡고 굳게 믿어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노려내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와중에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단순하게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만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잠깐 우리는 그냥 내 하나 살아남은 정도 남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준 모든 사람들을 받아 용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원으로서의 공동체적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먼저 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기쁘게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1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유아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인데 한 그룹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한 그룹은 이웃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면 여기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반드시 하나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아랑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그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의 표현이 다르고 믿음의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까지라도 다 내가 용납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드니 스타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받을 때 그때서 우리의 모든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업신에게 멈춰서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폭발적으로 여러분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어디든지 자기가 지배 계급에 있으며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류적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뭘 동경하고 있느냐 하면 이러면 안 돼.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의 생각의 한 구석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복음의 처방 가운데서 하나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부자들도 교회를 나오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 옛날 같으면 노예도 나오고 없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비밀이 되고 교회 성장의 여러분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딱 순간에 우리는 이제 어떤 소명,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그 일을 대신한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삶의 엄숙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귀중함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이 일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보증해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안에 우리의 남은 모든 날 시간들 속에도 이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소명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1세기 교회가 우리 안에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보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 믿음의 강한 자와 일절에 말하면 믿음의 연약한 자,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데 그들과 교제해서 예배하는 데는 전혀 그걸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마치 공기 중에 있으면서도 공기의 흐름을, 공기에 여러분 이 기압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의 가시성, 다른 말로는 보여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귀로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복음은 귀로 들었고 우리의 복음은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데 이 복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인데 내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취향이 다르고 믿음의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별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와 그거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구원의 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디아포라고. 여기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진 복음이 여러분 보여지는 복음으로, 즉 가슴에 있는 복음이 복음의 가시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복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라는 말은 많은데, 들려주는 복음은 많은데 보여지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시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야? 난 진짜 지금까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주여 주여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다니지만 그 할렐루야 파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들은 복음의 가시성을,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회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기경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대신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하는 말씀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요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봐서 별로다, 나 누가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믿음이 강한 자는 처음 나온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여러분 선을 덕을 세우고 건덕 덕을 세우고 이웃을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일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을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순종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오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 놀라운 비밀이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덮고 아무리 절제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저절로 보여지게 돼서 끝내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만 사람 보기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끝없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은혜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면,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아귀를 내려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보기 좋은 사람. 우리 양 집사님 간호사로 계시는데 오늘 기도하시려고 인천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 양 집사님은 늘 그렇게 어르신들 섬기고 환자를 섬기실 때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지금처럼 잃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힘도 주고 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환자들도 여러분 보기 좋은 사람으로, 저분 달라, 저 간호사님 왜 저렇게 다르지? 표정부터 달라, 말씨가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환자들이 많으면 무뚝뚝해집니까?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걸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계속 뭐 열을 번거롭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납, 용서예요. 두 번째는 인정, 세 번째는 사랑.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희생이라는 보자기를 딱 풀면 세 개의 보석이 딱 나와요. 이것이 바로 첫째는 용납이에요. 받아줌이에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 읽어진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그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용납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의 표현과 믿음의 취향을 인정해 줘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 것이 편하구나. 지난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여러분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왜 저럴까? 참 이상하다, 별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취향과 믿음의 표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1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정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받아줌, 용서, 용납. 두 번째는 그래, 저분은 저렇게 해야 은혜가 되나 봐 라고 그분의 연약함까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절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인정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뭐죠? 용납과 용서와 인정이 안 되니까 오히려 비방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왜 저럴까? 아디아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보자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설교를 200번 넘는 설교를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만 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고 말씀의 계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주지 못할 사람을,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오늘 마지막 읽은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과 믿음의 취향과 그 사람의 모든 여러분 성격조차도 인정이 돼요. 아, 다르지만 틀리지 않는 거야. 다르지, 나하고 다르지, 그런 틀린 건 아니야 라고 아디아포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더 큰 나가서 보면 큰 십자가에 팔을 벌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뿌리요 희생은 열매입니다. 그 희생의 열매 보자기를 열면 용납, 인정, 사랑,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에요. 내일은 마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용납, 그 다음에 인정, 사랑,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 내가 정말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성령 안에서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죠? 용납,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두 번째가 인정해줘야 돼요. 약한 것도 약한 것까지, 성격까지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뭐까지? 믿음의 취향과 표현의 방식까지 인정해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보여지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 우르르 보게 돼. 아, 정말 저 사람은 똑같이 내하고 살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나는 달라. 저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다른 사람으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정말 용납과 인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가 천국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뿐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나를 좋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거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몸이 아픈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 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몸이 아픈 많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도 불러가시면서, 어제도 우리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갖고 우리 교직원들이 정말 우리가 연세가 들시거나 어려운 병 가운데 계시는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새벽에 다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다 기도 대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중지동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중지,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 동천, 하나님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불면증이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불면증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텐데요. 하나님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면제나 다른 약을 의지하지 않고라도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주님께 올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 안에서 용납과 인정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디아포라의 마음을 갖고 아디아포라의 영혼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큰 평안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모든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